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 또 지계석에 관한 말씀, 그리고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을 거듭 약속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또한 거룩한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아직 정착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 미리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확증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성읍을 세워라, 그리고 거주할 거주지를 만들어라 하고 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길을 새 길로 만들고 그리고 새 성읍을 세워라 라고 다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라 하시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 성읍을 하려고 한 것은 도피성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새 성읍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살인을 한 것이 고의적인 살인,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하여 그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성읍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도피성은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일 뿐만이 아니고요, 복수를 위한 또 다른 살인, 또 다른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길을 닫고 그리고 새 성읍,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재판은 복심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심제예요. 한 번 재판으로 사람을 판결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재판을 한 후에도 두 번 재판을 하여서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살인자의 신변을 보호하여 그 사건의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살인자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고자 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인자다 하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무법사회가 되는 거예요. 법치제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러한 무법지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법이 되는 사회는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법이 되면 사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을 압박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법이 되면 사회는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집행에 의하여서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도피성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에서 살인자를 재판으로 치리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피성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 제도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 곳의 도피성 외에도 또 다른 새 성읍을 포함하여 도피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6 성읍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하여서 도피성이 세워지는데,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도피성의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요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지역이 6지역이 바로 도피성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이라고 해서요 아무나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를 악용해서 고의로 산일을 한 후에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고 엎드려 있다가 죽일 기회가 있어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만일 도피성으로 올 경우에 그 도피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거기서 잡고 복수할 자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곧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죄인은 반드시 그 도피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연행된다는 거예요. 원래 살인하는 곳으로 가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범죄는 반드시 정당한 이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율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초하여 볼 때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율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도피성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입술에 죄를 짓고 생각에 범죄를 하고 혹 우리가 실수하여 우리가 정말 우발적으로 잘못을 할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고 억눌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할 중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도 있고요. 때로는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온 도피처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우월하기 위한 곳도 아닙니다. 내 신앙에 높이를 세우는 곳도 아닙니다. 첫 번째 교회의 역할은 죄인을 받아주는 곳이에요. 죄인을 받아서 그 죄인을 의인 삼게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예배 횟수를 따지고 봉사의 횟수를 따지고 성실의 어떤 그걸 따져서 등급을 매기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물론 성경은 열심을 내라 그랬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고 예배를 사모하라 그랬지만 그것은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거룩함에 우리의 수업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여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이 고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행위를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고 또 안 나오고 그리고 말도 안 듣고 늘 배회하고 방황하는 자를 보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는데 저의 신앙이 이렇고 그의 행동이 이렇고 이런 판단이 이래서 안 돼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의 정복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되잖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판단으로는, 우리 기준으로는 누구 하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답답하죠.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신앙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나 싶은 분들도 계세요. 답답할 경우 많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붙잡고 한숨 쉬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 내려놓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까? 놓으세요. 그냥 주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면 저절로 하나님 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고도 예수님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로 기쁘다고 말은 하지만 늘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찾아오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의 방구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저도 그분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 터지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처럼 꼭 시위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아주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께로 오면 해결을 받고 주께를 보면은 다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할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겉으로는 어른같이 보이는데 이 마음속에 애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요 뭘 하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그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막 속이 터져요. 우리 입장에서는 탕자의 첫째 아들 같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늘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만 알아도 우리 신앙은요 이미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위의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복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이 된다 이 말이랍니다. 그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기도할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마음? 아니요.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육신의 생명을 다 하셨어요. 그것만한 값어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죄가 찾아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믿으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나 용서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살인자를 주님 용서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다 이루어놓은 다음에 길을 닦아라. 뭘 향한 길을 닦아요? 도피성을 향한 길을 닦으래요. 왜요? 도망자가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닮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거의 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늘 우리조차도 붙들어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할 여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고 우리가 먼저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온유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토지제도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땅, 즉 기업으로 주신 땅에 이 지계석, 경계표를 옮길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경계표는 오늘날의 지적도랑 같은 거예요. 땅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경계가 있죠. 그 경계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뭘로 했냐면 이 경계표, 즉 돌을 세워가지고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소유를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 돌이다 보니까 경계석은요, 마음만 먹으면 주인도 옮길 수 있고 아니면 그 땅 받고 싶은 사람도 옮길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주인이 이 땅에 욕심을 가지면은 옆에 빈 땅을 그냥 딱 경계석 세워가지고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예요. 특히 힘과 권력을 가진 소유자는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경계석을 옮겨서 내 거다, 가난한 자의 땅을 취하여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도 아봇의 포도나무를 알지 아십니까? 그거 뺐지 않았습니까? 아방이. 마찬가지예요. 경계석은 정해져 있으니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옮겼다, 그건 어느 범죄에 해당하느냐?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땅이에요. 그래, 그 땅을 가지고 네 땅 내 땅 하지 마라.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정해준 땅이니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지 마라. 주신 땅은 대대로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 땅을 유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땅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큰 땅이든 작은 땅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신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고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경계석을 옮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땅도 더 주십니다. 그러니 마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과 21절은 재판에 관한 규례, 법 지키라는 규례인데요. 재판 가운데 증인 제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의 죄를 정할 때는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사람을 세워서 그 증인이 보고 들은 바를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피성 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죠. 한 사람이 만약에 위증을 했어요. 그럼 그 위증에 대한 것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이 증인을 세워서 그 두세 사람의 중론에 의하여서 그 사실에 의하여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위증자의 범죄의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논쟁이 벌어질 경우에 두세 사람이니까요. 쌍방이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느냐? 재판장이나 제사장의 판결을 마지막으로 이제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재판장이 쌍방의 얘기를 듣고 자세하게 조사한 후에 마지막 위증의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그리하여 옳지 못한 범죄를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이 판결을 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은 항고할 수 없습니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이 서로 쌍방 간에 이 소송이 날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 판결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동정도 하지 말고 연민도 하지 말고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고요. 예수님의 율법 바뀌었죠. 너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이것으로 예수님이 사랑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왜? 사랑이 사람을 바꾸니까. 판결은 옳고 그름으로 끝나지만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사랑은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치를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증의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법으로 처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법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법을 몰라서 아니면 우리가 실수해서 이 범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 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해야죠. 세상은 우리가 범법자라 해도 하나님의 법이 맞으면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이 신앙인이란 또 반대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짓말로 나의 편에 유리하게 서지 마라. 그리고 교회가 교회 편이라고 말하지 마라. 성도가 성도 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 관계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자꾸 무한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자체가 무한하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 사랑 무한합니다. 이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도 여러분에게 노력하고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사랑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없이 진리 없이 그 사랑 행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쳐도요, 혹시 그 사랑을 해놓고 억울함이 찾아오고 후회가 찾아오고 그리고 미련이 찾아오면 그거 예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미련 없는 사랑, 후회 없이 베푸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의 기준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늘 우리 마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는 공의예요.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세요. 왜 이렇게 계속 거듭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말을 전할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기뻐하고 그래요. 성령 임했어요. 하지만 늘 우리가 그럽니까? 또 어려우면은 투정되고 불평불만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마음에 안 들면 늘 짜증내고 불만내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신앙이라 보니까 반복이에요. 그런데 반복인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 반복된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믿음으로 쭉 나가는 자는 영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상황이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예수 닮게 하시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정직하고 성실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쨌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 이 말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갖고 내 영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배웠고 깨달은 바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나는 역시 착해, 나는 역시 바른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범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모른 채 우리 몰래 잘못한 일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척이 아니라 죄인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죠. 다 착하고 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만 해도 다 착하고 의롭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정말 죽기처럼 지켰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존경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교회의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면 말이 걸고 행동이 거짓말이 심하고 늘 거짓 증거하는 삶이 일어나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부흥이 많이 됐죠? 문제는 교회 안에 교인이 많은데요, 제자가 없어요. 주님을 찾는 제자가 없어요. 성실한 사람도 없고요, 정직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머리수는 많은데요, 하나님이 택한 제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기도줄을 잡고 우리라도 말씀줄을 잡자. 주님이 하신다. 이 어지러운 세상, 곤란한 세상, 교회마저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바랄 것은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말에 욕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제자다. 주의 길을 가른다. 주의 뜻을 따르란다. 여러분 3년 만에 제자를 보세요. 이게 제자예요? 주님 항상 따라가지만 항상 자기 이득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늘 배반하고 주님 없으면 행하지도 못하는 아주 무능력한 존재들.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철저히 인정하세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자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늘 근심하며 기도하지 않기를, 우리의 삶이 늘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초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